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이 제목은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 주보의 교동문에 보시면 그 시편 17편의 마지막 7절에 있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7장 1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슬러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이제 이 압살롬에게 함께하였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후사라고 하는 후세 이 두 사람의 책사가 있었는데 각각 이 계략을 이야기하는데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라는 것. 사실은 이 다윗이 급히 피난을 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계략을 짜낸 대로 소수의 정예군을 꾸려서 뒤쫓아가서 이제 다윗을 죽였으면 아마 다윗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아마 성경의 역사도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고 확실한 계략인데 오히려 그것이 물리쳐지고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5절 이하부터 살펴보는데 바로 이 후세의 계략대로 이제 압살롬이 전군을 다 모아서 이제 다윗을 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이 공격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야, 이 후세의 계획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하나님 계획하시는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15절로 16절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이 계략을 짜낸 후세가 이 계략을 짜낸 데서만 그치지 않고 또 자기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이 압살롬의 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지금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만약 그 밤에 다윗이 그 강을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몰사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글자 표현 그대로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2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두 그 제사장 계열들이 나오는데,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데, 레위기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분향을 해서 즉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남은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24장 3절, 역대상 24장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잖아요. 사독은 엘르아살의 자손,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해서 이 남은 두 아들 가운데 이다말의 자손이 아히멜렉이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이 역대상 24장에 쭉 보면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의 그 제사장 계열의 이 직분을 골고루 나누어서, 그래서 아마 이 둘이 이제 교대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이 제사장, 두 대제사장의 계열의 사람이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앞서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다윗의 상황에서 조금 더 연관된 사람들인데, 이 15장에 보면은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즉 어떤 상황인가 하니,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가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언약궤를 메고 지금 이제 우리는 다윗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가도록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후세가 또 이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돕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또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좀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사무엘상 22장에서, 즉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이 제사장에 들려서 혹시 먹을 것이 있냐고 해서 이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일이 있죠. 그때 사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죄로 인해서 그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을 85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2장인데, 그때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오늘 본 이제 사무엘하 17장에서 나오는 그 아비아달인데,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즉 자기를 도왔다는 그 구실로,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많은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과 다윗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독과 함께 아비아달은 다윗을 돕는 편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후세가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지금 압살롬을 거슬러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일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자기의 계략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계략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17장 17절에 가보면은요, 거기서 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여종과 함께 또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일은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는 그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후세가 17장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지금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두고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리라는 거죠. 그 내용은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셔서 빨리 지금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로 가면은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되는데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입니다. 즉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했다. 즉 이 성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여종이었다라는 거죠. 즉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후세에게 들은 말을 여종을 시켜서,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여종을 시켜서 이 아들들, 자기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알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바로 다윗에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바로 이 일을 준비한 사람이 사실은 다윗이었어요. 즉 다윗이 이 후세가 자기에게 온다고 할 때에 당신이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만약에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우거든 그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후세를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세를 돌려보낼 때 다윗이 또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즉 이 후세가 이 두 제사장에 알린 것도 사실은 다윗이 다 미리 지금 이제 준비해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두 제사장뿐만 아니라 36절에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하 15장 36절에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즉 그 다윗이 지금 후세를 돌려보내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지금 압살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자기에게 알리도록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각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소식을 여종을 통해서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실제로 다윗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자,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 것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지금 이렇게 착착 진행이 돼서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알리러 가려고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야, 지금 저 사람들이 내통해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체포하면 지금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절에 18절에 보시면요, 한 청년이 보고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사실 어떻게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모르는 사람의 집에 빨리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속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에 그 집 여인이, 역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상황이 상상은 되시죠? 급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러 가는데 지금 발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우물 속에 숨었는데 그 여인이 재빠르게 덮고 그 위에다가 곡식들을 이제 널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20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지금 후세가 전했던 그 말이 지금 드디어 다윗에게까지 당도하게 되었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비록 피곤한 몸이지만은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새벽까지 밤새내 그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안정된 요새와 같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이 양쪽의 대대적인 이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결국 압살롬이 망하고 다윗이 승리를 얻고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즉 15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오늘 시편 17편에서 교동문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시편 17편의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게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 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최고의 책략가가 모사가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바로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사람들에게 물리침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계략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고향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기이한 사랑이 도대체 뭘까? 히브리어로는 이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저 인자, 자비라고 번역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한글 성경의 번역가가 기이한 사랑으로 번역하였는데 참 저는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가? 오늘 교동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이 17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죽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데 그 앞서 보면은요, 이 여러분 주보의 교동문에 보시면 앞서 보시면 그 1절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참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맥락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사무엘하 17장에 오시면 다윗이 과연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다윗이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은 바로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칼이 끊임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중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정말 기이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이들 가운데서 때로는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닐까라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사랑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뭇 사람이 깜짝 놀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기이한 사랑이 계속해서 시편 17편 8절로 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많은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의 날개로 품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또 시편 17편에 이어서 시편 18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신 때에 바로 다윗은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18편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많은 물, 큰 물 가운데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펴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을 계속해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스스로 떨쳐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바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쫓아오는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시편 17편 7절로 가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이라고 한 저는 복수에 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야곱의 생애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인데 실제로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아노라고 할 만큼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의 생애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시편 가운데 보면은 그의 그 애타고 절절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지.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하 17장에는 이 상황과 가장 잘 연결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그 표저에 의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에게 쫓겨나는 이 아버지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시편 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실 사울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근데 장인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 이후로도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내 아들까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 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기를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더니 네 아들한테도 이렇게 쫓기는구나 라고 조롱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참 그 절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쩌면 우리의 살아온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 어쩌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는데 왜 그렇게 너의 집은 이렇게 안 풀리냐고, 너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때는 더 고통스럽고 비참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그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3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내가 비록 이런 절망 가운데 좌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자기가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 반란하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고 탄식으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겨우 이것을 넘어왔다 싶은데 또 다른 질병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께 피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건지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그 가는 길이 광야이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수술하러 가시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제 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사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병자가 낫고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께 피하는,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아닌가. 즉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그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그 지팡이에게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신 것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 지팡이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께 피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 피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거기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소개하느라고 좀 복잡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이 또 그들에게서 이 메시지를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하였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한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자기들의 사명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갈 때에 위기에 빠졌을 때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이런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바로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또 좋은 간호사 선생님을,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좋은 친구들, 좋은 공동체의 기도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그 자신들이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아들고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절한 기도에 마음이 많이 가고 한데 또 그 중에서 한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또 이 자녀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단지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보호사로, 요양사로,
또 사업을 하시면서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터인데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세나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또 이름 없는 그 여종이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런지 탄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께 피난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